했고요. 죽은 사람만 해도 23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앞으로도 이 감염자와 그 사망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만 미국이나 뭐 몇 나라에서는 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고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 자영업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인류가 당한 가장 큰 재난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난처한 그런 입장에 빠집니다. 1755년에 리스본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그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가 기독교를 힐난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 특별히 범죄할 가능성도 없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죽게 하느냐. 참 그때 이 교회가 대화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날에 팔리지 않느냐,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면은 1억 이상의 사람이 죽고 점점 감염되고 200만 이상이 죽는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건 당연히 우리가 물어볼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레비트라는 사람은 이제 철학자들은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할 그런 위치에 있질 않다. 다른 말 말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역사 신학은 가능하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 신학은 말할 수 있다. 다른 말 말해서 역사가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참혹한 일이 우연히 그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게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람 카이프의 그 유명한 말,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은 한 뼘도 없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야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은 1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200만 이상이 사망하는 이 사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전에도 제가 한번 다른 문제와 관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이 때문이다, 이런 목적이다, 이러이러한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딱 지적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재앙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어떤 악에 대한 심판이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감염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또 이러한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무엇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 거다. 그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재난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근본적인 반성도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비록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려서서 무엇을 경고하게 하심인 건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아니고 교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즉 이 세상의 잘못이라도 교회는 대사장직의 대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적어도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 무서운 재난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의 빈축을 사고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트 연구소라는 곳이 지난 1월 29일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코로나19와 관계해가지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 떨어졌다. 뭐 32%까지 신뢰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원 10% 이상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은 전체 감염의 8.8%가 종교기관 때문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시민들은 43.8%가 종교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전도와 사회에 대한 봉사가 막대한 지장을 받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무슨 아주 이론적인 역사 신학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소돔성 멸망과 관계해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소돔성의 멸망은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성적 도덕이 극도로 문란했고 사람들이 아주 포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10사람만 있었더라면은 아무리 성적 도덕이 타락하고 아무리 포악했더라도 소돔성이 멸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돔성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롯 가족도 그렇게 애달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아주 참 애달게 이걸 좀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구약 교회의 대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위치, 구약에서 교회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을 위해서 애를 쓴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돔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그 간청,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순히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달라 하는 그런 사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겨우 롯이나 롯의 가족을 구해달라는 것들하면 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도 없었고, 뭐 아주 간단하게 아마 하나님이 수용됐을 겁니다. 뭐 의인 10사람이 없어도 그 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간청은 단순히 자기 그 친족 롯이나 롯의 가족만을 위한 그 사적인 것이 아니라 소돔성 전체를 위한 그 공적인 그런 임무 수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마는 그의 기도는 사실 참 간절할 정도가 아니고 애절할 정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멸망당하지 않을 조건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 소돔성이 멸망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주 간절하게 이게 그 호소한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려고 합니까?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그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점에서는 좀 협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하나님을 콘에 몰려 넣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콘으로 몰려 넣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공정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같이 그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좀 압력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 말이 좀 지나쳤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그냥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27절에서 28절에 티끌이나 죄밖에 안 되는 주제. 제가 뭡니까? 티끌이나 죄밖에 안 되는 주제입니다. 제가 주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호소를 합니다. 앞에는 좀 어떤 입에서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아주 얼마나 호소를 합니까? 티끌이나 채밖에 안 되는 주제. 30절에 보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간절하면 어떤 걸 좀 느끼시죠? 하여튼 성경 전체도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무엇을 호소하는 기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제 이웃을 위해서, 뭐 가족은 몰라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전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소돔성과 아브라함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 가족 하나뿐이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 소돔성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달려들고 그 다음에는 한없이 겸손하게 너무나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애절하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10명, 의인 10명으로 끝났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너무했다. 5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0명까지 내렸는데도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달려들고 그 다음에는 호소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상 줄일 수 있느냐. 민망해서 그 이상 줄일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도 소돔처럼 그 큰 도시에 의인 10사람 정도까지야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뭐 롯과 그 가족 뭐 아내 롯과 그 가족은 4사람 아닙니까? 또 그 또 딸의 약혼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6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 양쪽 사위들의 양 부모들만 합치면 10사람쯤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돔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 2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들도 대단한 의인 아니었습니다.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목축을 하다가 양수가 늘어나고 염소수가 늘어나니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갈라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택하라 했을 때 롯은 후안무치하게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아주 기름진 요단강을 택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준 삼촌에게 더 좋은 곳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은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자고 아주 후안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2 딸도 애들을 취약해놓고 동침하고 이렇게 대단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를 말해줄까요? 소돔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건 도저히 그대로 둬서는 안 될 도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자멸할 정도밖에 자멸할 그런 아주 극하게 나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롯과 그 딸은 좀 의로운 쪽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보다 훨씬 나을까요? 예,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딱 말하는 것은 그건 주제 넘은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도덕, 이제 뭐 엉망 아닙니까? 엉망 아닙니까? 뭐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뭐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을 통해서 돈 버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지금 이 공기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러니까 투발루니 말디브스 같은 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는데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에너지 낭비하고 지금 계속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디브나 뭐 말디브나 그건 뭐 저 일이고 그 나라에 물이 잠기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우리가 이 더러운 공기, 오염된 자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거든요. 그 후손들이야
하든 말든 우리는 신나게 살고 잘 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성보다 더 깨끗하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난리통에도 마스크를 끼면은 틀림없이 이 감염하는 자가 줄어지고 있는데 감염이 줄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보기 싫다고 마스크 안 끼는 사람들이 서양에는 그렇게 많습니다. 이 마스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감염된 사람이 반드시 껴야 된대요. 감염 안 된 사람이 물론 마스크를 끼면 도움은 되지만은 그래 큰 도움은 안 된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스크를 낀 사람이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껴야 그게 감염을 막는 데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특별히 마스크를 많이 껴야 됩니다. 그래야 감염이 줄어들 텐데 서양의 그 젊은 놈들은 나는 걸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는 안 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은 서양에서 그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질 않습니까?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니까 인구 100만 명당 대만에는 0.4명이 사망하고 한국에는 29사람이 사망하는데 미국은 1417명이 사망하고 벨기움에는 1833명이 사망한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겨날까요?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높을 텐데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 편한 거, 내가 조금 더 편리한 거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죽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기주의 이게 좀 저는 현대사회가 그렇게 소돔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수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회의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제사장이고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도 교회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이 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소돔 같은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 10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소돔을 건져보려고 애를 쓴 것처럼 오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오늘의 교회도 참 의인 10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된 거 이게 단순히 그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복이 됐냐 혹은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느냐 마치 마을에 장승을 세워놓으면 그 마을에 재앙이 없어지고 복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가 있으면 그만 사회가 복을 받고 사회가 깨끗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고 단순히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올바로 행하면 복을 거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교육하고 그 교육받은 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뭐 신비롭게 아브라함이 있으니 그만 복이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거. 단순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올바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행해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역시 그래도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친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다른 소돔 사람들과는 좀 달랐을 것이다. 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을 보면은 그 시대의 그 소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죠. 물론 그저 롯이 그렇게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역시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딸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왜 수그러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배운 사람은 참 많은데,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베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 행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언급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교인 39%, 비교인 49%가 교회가 공공성을 살려야 된다. 교회 자체 이익만 팔지 말고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니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윤리적이 되어달라. 윤리적이 되어달라. 무슨 말입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말하는 대로 행동해달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가르칩니까? 근데 그렇게 위대한 말씀, 좋은 말씀 성경에 있고 그걸 교회가 가르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행하지. 그러니까 부디 좀 윤리적으로 행동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베끼고 10시간 공부하고 외우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10분만 공부하고 10분만 읽고 행동하면은 그건 10시간 행하지 않고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라는 게 성경 많이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많이 듣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다는 데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에 좀 근본적인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근본적으로 한번 반성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에 대해서 좀 무거운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근본적인 반성 없이 그대로 또 절적들이 이날처럼 다시 돌아가 버리면 죄송합니다만 한국교회는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사회에 소음과 빛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사회의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조롱만 받는 그런 아주 천덕꾸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제대로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면은 정말 참 성경 말씀에 충실해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기도 아무 소용없다. 그 성경 공부 아무 소용없다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그게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반성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빛소음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